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앞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등장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문제에 관련하여서 바울의 답변을 연속하여 보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지침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본다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절제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범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신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동행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라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제가 총은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식사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결한다면 참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 역시도 교회에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마치 군복무를 하고 월급을 받는 군인처럼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농부처럼 그리고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는 목자처럼 누구든지 수고하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음으로써 소가 땅에 떨어진 곡식을 먹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소를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을 위한 일입니다. 소가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유익이 누구한테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사역자를 대우하고 돌보는 일은 단지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교회를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원칙적으로 복음 사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나 사역자 역시도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섬기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처럼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질서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 역시 그것을 당연한 특권처럼 여기거나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함으로 교회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사역자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주의 일꾼들, 특별히 목회자와 사역자를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낳은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자신에게 사도로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육체 노동은 천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서 땀 흘려 손수 일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바울이 돈벌이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돈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바울이 교회에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작은 오해조차도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자유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나도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내려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나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사춘기 딸아이와 갈등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인 저한테 버릇없는 말로 행동을 했었고 또 저 역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욱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잘못을 했지만 사실 저도 잘못을 했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그래서 오히려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잖아, 더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존중받고 싶은 그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앞에서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그 칭찬과 인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자녀 앞에서 권위가 세워져야 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가진 그 권리들 중에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무엇이냐? 너에게 자유가 있지, 너 그동안 참 애썼지, 수고했지, 인정받아야 되지, 너에게 그 권리가 있지만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너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나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만 해도 불편하고 수치스러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솟아납니다. 그런데 두 팔을 뻗으면 온 우주를 감싸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그것도 냄새나고 어두운 더러운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손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말하는 우리의 삶 또한 복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너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는 작은 자존심, 작은 권리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수도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너의 고집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져줄 때에 관계가 살아나고, 내가 사과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양보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희생할 때에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려놓는 삶을 통하여서 증명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은근히 나의 노고와 희생을 내세우면서 권리와 대가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도전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살아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너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라. 바라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상은 복음 그 자체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을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의 은혜를 나 같은 사람 또한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이미 내가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사실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께 돌아오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기쁨이요, 상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과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한다라는 불안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오는 허탈함과 자괴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기쁨이요, 상급이다. 이 모습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뭔가 소중한 것을 다시금 붙잡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 앞에 박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박스가 뭐가 있지?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갓난아기가 딱 들어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뭐가 적혔나 봤더니 잘 부탁드립니다, 잘 키워주세요 한다면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마음이 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연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주님을 보시기에 내가 그 간단하기 같지 않을까? 야, 괜찮다, 좀 넣어둬라. 주님께서 마다하고 싶진 않으실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가 될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손해만 되는, 피해만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 일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에겐 이러한 권리가 있고 나에게 섭섭하지 않게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권리를 내려놓은 것도 억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헌신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봉사하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면 언젠간 결국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내게 거저주셨는데 나도 그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진짜 상은 세상에서 받는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가를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하여서 너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보다 내 권리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기쁨이요 상급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